네,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어, 12월 25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쁘고 의미 있는 날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 어떤 날보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에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며 주님 오심을 생각하며 정말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순종이죠, 순종. 주님이 예,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오셔서 그 몸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명령을 하셨는데, 아, 아무리 뭐 성탄절 지키고 뭐 무슨 전야제 축제하고 뭐 예수님 생일 뭐 케이크 불고 그러면은 뭐 합니까? 그러라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순종해야죠. 더 그게 우리가 뭐 얼마든지 축제도 할 수 있고 기쁘고 이제 축하하고 케이크도 불 수 있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장난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나 이 땅에 오셔서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 정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알려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크리스마스 의미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은 되게 긴데 사실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 설명은 어제 좀 다 드린 것 같고요. 어제 연장선에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오늘 르우벤과 갓 자손들의 이 태도를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와서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은 르우벤 갓 자손들은 처음에 요단 동편을 차지하려고 할때 가나안 땅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여기 머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그들의 의도가 분명하고 그 의도를 다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면 더욱더 전쟁에 대한 사기는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 이유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노에서 이제 많이 책망을 하고 너희가 멸망의 원인 제공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 질책을 듣고 루벤과 갓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에 나가고 아주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어, 그렇죠? 어, 이게 17절에 보면은 어,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가서 적극적으로 앞서 싸우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결연한 각오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20절부터 모세가 어, 했던 말을 다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도장 찍듯이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지 너희가 21절에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렇게 계속 이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이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24절에 보면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이 모세는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정말 맹세하듯이 그러니까 맹세를 해라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말할 때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쓰였어요. 모세가 말할 때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루벤 갓 자손이 다시 한번 이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할 때도 그렇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해도 총 8번이 쓰입니다. 20절에도 있고 21절, 22절에 2번, 그리고 26절에 한 번, 29절에 한 번, 32절에 한 번, 이렇게 총 8번 맞죠? 예, 8번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듯이 르우벤 가짜손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당시에 르우벤 그 가짜손의 어떤 태도를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같이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은 아니고 진심이고, 그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진심이지만, 그렇지만, 이들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결국 나중에는 전쟁을 안 해요. 예. 나중에 이제 드보라 사사 시대죠. 이제 그때도 이제 크고 작은 그런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 있었고 전쟁을 같이 해야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같이 해야죠. 기손강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이 길라 땅에 사는 자들, 야셀 땅에 사는 자들 누굽니까? 루벤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잖아요. 이들이 전혀 남의 일 쳐다보듯이 그렇게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 이스라엘에 지금 그 전쟁이 있었는데 이방에 침략이 있었는데도 쳐다도 안 봤다. 라는 이야기를 드보라가 하게 됩니다. 그걸 봤을 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좀 교훈을 찾아내 보자면, 그러니까 이 르우벤 가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처음에는 그래도 좀 완전히 생각 없이 어, 완전히 전쟁도 안 하려고 그러고 거기 빠지려고 하다가 모세의 책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같이 전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겠다.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나가겠습니다. 앞서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앞서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너는 진짜 할 수 있냐? 여호와 앞에서 얘기하라. 너희들 맹세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던 거죠. 이게 오래가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출발부터 이들이 요단 동편을 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정신을 차렸다면 요단 동편을 포기해야죠. 근데 결국은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겠다고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다 헌신하지는 않았어요. 그 마음속의 중심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온전히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멘 하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게 온전한 맹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고 나중에는 결국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남쪽 연합군과 전쟁, 북쪽 전쟁 어느 정도 끝나고 땅을 분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제 그 길라 땅으로 다시 돌아갔겠죠. 근데 그 다음에도 사사 시대 때도 계속 있었던 그런 전쟁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같은 이 요단 동편의 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도 별로 생각 없이 살다가 뭐 수련회나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정신이 바짝 한번 든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정말 결단도 하고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면서 정말 이 한 몸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부르짖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루벤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가 오래가지 않았잖아요.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것을 온전히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만큼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의 완전 중심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가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뭐 특별히 대단하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전투를 하고 그래도 그들도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는 일들을 사사시대 때 반복해요. 물론 이제 반복하면서 더 계속해서 안 좋아지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방 민족과 계속 전투를 나가고 어떤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이 세 지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본진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 자신들의 정체성과 아주 100% 연관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대해서 자신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는 것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들 이런 사명들이 있었는데 본진과 멀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과도 굉장히 멀어지고 예루살렘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막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랑도 멀어지니 중앙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명령 중앙성소 명령이랑도 계속 멀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32장에서는 마치 정말 영원히 이 약속을 지킬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랑 멀어지면 안 됩니다. 공동체랑 멀어지면 안 됩니다. 모두에게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선교단체 훈련도 받고 정말 젊은 날에 뜨겁게 살았던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루벤 갓지파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가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야 내가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더 마음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위로는 안 해주고 그런 얘기한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아무도 혼자 안 됩니다. 혼자 옛날에 정말 뜨거웠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모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공동체에 너무 의존적이었던 것 같다. 공동체를 떠나보니까 나는 정말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공동체를 의존하지 않고 내가 혼자 스스로 해보겠다. 뭐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공동체 없이도 혼자 남아도 혼자 해야죠. 혼자 말씀 기도 생활 그리고 전도 제자와 혼자 해야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혼자 하는 게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너무 공동체 의존했다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잘 살고 있지 못하거든요. 어, 근데 앞으로도 혼자 어떻게든 해보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어, 지금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만을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도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그런 공동체를 찾아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공동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공동체를 찾고, 접붙임 되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려고 정말 그 기회를 오히려 찾고, 나 자신을 그런 환경 속에 갖다 두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하는 삶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그 어떤 전문성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커리어, 경력,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심지어 우리의 인격, 인품, 사람 됨됨이, 도덕성, 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들, 이런 모든 것들 다 관련돼 있습니다. 어, 정말로, 정말로 진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이것도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말 전하며 사는 삶, 그리고 제자를 삼는 삶을 재생산하는 제자예요. 재생산. 그런 삶을 정말 살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직장에서의 내 생활, 내 전문성, 내 경력, 내 실력,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못합니다.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결국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맹세가 길게 가지 않았다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